할렐루야. 주님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열매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예배를 나아가는 우리 찬양팀과 또 예배의 스태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복된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하나님 몸이 아픈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오늘 레바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녀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나를 부르는 새내게 하소서.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은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지리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녀의 믿음을 고백하네. 예수만 마음에 부르네. 새벽에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신바다리에 뜬다. 예수를 기억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신바다리에 뜬다. 예수를 기억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신바다리에 뜬다. 예수를 기억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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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시간 붙잡기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말이라. 소리만 함께 영광 돌리며 약속을 거듭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말이라. 소리만 함께 영광 돌리며 약속을 거듭
생명하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애 가사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지 나의 예수님.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이름 부르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남답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주시니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버팀없는 시간을 지내며 예수만 의지하는 삶의 일원 주를 주님 시선에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막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짐 아버지 세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시련과 최후를 오늘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계시되 가운데에 바람을 검사적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쪽으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식사 교제가 있으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식사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실시간 방송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 50분부터 방송 송출되니까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 방송을 켜시고 또 같이 또 현장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아침 예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또 가족을 위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은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 주의 고마워 주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보랴.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원하며 말씀과 기도보다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믿음 없이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참으로 불안한 속에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기 위해 2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산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과 힘듦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뽑지 말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전도하고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김경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는 치료의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는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부심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이죠. 여러분, 그 말을 더 줄이면 용서하라입니다. 우리가 어지간히 은혜 받은 그 상황에서는
웬만한 일은 다 하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주님 용서는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뒤통수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여러 번 당하고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에 어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에 그런 생채기가 참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그걸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목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게 말과 또 행동으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를 거짓으로 막 음해를 해가지고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5년, 10년 막 지난 일인데도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모든 일들이 정말 입체 영상처럼 막 떠오를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막 가위가 눌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가장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바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10개 중에 9개만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요,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보복해 줄 생각은 안 하시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과연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게 된 배경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은 보통 1번, 2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율법 가운데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말 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의 어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에 당시 기준 3번에 2배를 넘어서 1번을 더 용서하는 7번까지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의 수제자지,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칭찬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설정한 용서의 한계는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보다 용서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의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이미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것이죠. 자식들이 잘못할 때마다 수첩을 꺼내가지고 너 이번에 365번째야,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건 용서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미 그냥 용서하기로 작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용서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70번씩 7번 490번, 그래 너 이번에 490번 내가 용서했어, 다음에 491번째 되면 봐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490번의 용서는, 성경은 7은 완전 숫자인데 7을 70번을 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입이 쫙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천천히 천국이 말하는 용서의 본질을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살짝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만 달란트라는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6천 데나리온을 다 갚으려면은 6천 데나리온 1달란트인데 6천 데나리온만 돼도 갚으려고 하면은 노동자가 16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1달란트만 갚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한민국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해서 4조 4천억입니다. 만 달란트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돈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1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오늘부터 세라고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도 손에 지문이 다 닳아져도 못 셀 만한 돈이에요. 그런데 무려 4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내는 세금의 무려 12배가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죠. 확실한 사실은 그 정도의 빚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그래서 오늘 비유해 보니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죄는요, 그렇게 인간을 파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산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새 드라마 중에 천국을 내용으로 한 김혜자 씨가 나오는 또 손석구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우니까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지옥에 간 사람들 막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지옥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일이 그 지옥의 문지기가 너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떠오르게 해주고 PPT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서 너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다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에게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빚을 이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몸을 팔든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주인의 정당한 권리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큰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임금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비는 거예요. 막 울면서 울며 불며 제발 한 번만 좀 연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너를 방면해 주겠다. 그리고 놓아줄 뿐만 아니라 10,000달란트의 빚을 깨끗이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못할 말이죠. 10,000,000달란트를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나오면서도 긴가민가 막 볼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4조 4천억의 빚을 한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여러분 은행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좋은 식도 소식도 어지간해야지 어지간해야지 기뻐하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를 종이 갚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주인을 잘 설득해서도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주인의 은혜로 이루어진 탕감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참 신비한 임금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 많은 빚을 오직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 잘못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구했기 때문이죠.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이 종이 왕궁을 나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한 10억 정도만 탕감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무려 4조 4천억을 탕감해 주셔? 야, 이건 꿈이 아니겠지? 막 자기 볼을 막 꼬집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식구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 막 춤을 추듯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갔어요. 거기까지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을 온 집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자, 4조 4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임금 앞에선 자기가 을이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갑이 되어버렸어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맹수처럼 달려가서 멱살을 콱 잡고서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상대가 말할 틈도 없이 막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친구인데도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성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내가 곧 갚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그냥 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올 거야. 아니, 밖으로 내보내줘야지 빚을 갚게 일을 하든 뭘 하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일방적으로 그냥 가둬버렸다는 것은 독한 분노를 퍼부은 거예요. 물론 그 빚은 정당하며 법적인 빚이었기 때문에 종은 그에게 갚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그가 10,000달란트 빚졌던 임금이도 똑같은 정의를 이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은 정의가 아닌 은혜로 대했는데 이 종은 그 은혜를 공의로 정의로 대했어. 형제에게 정의를 따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형제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땐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봤어요. 이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에 아주 그냥 기가 질려버렸어요. 속이 상했어요. 100데나리온은 이 종이 임금님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을 하나로 따지면 740만 원 정도가 돼요. 4조 넘게 탕감을 받아놓고서는 740만 원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포악하게 밀어붙이는 이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자기는 4조가 넘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꼬질렀어요. 일렀습니다. 고자질을 했어요.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할렐루야. 이 말이 포인트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로 대했는데 너는 왜 친구에게 율법으로 대했냐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이토록 괘씸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그 완악한 종에게 그 종이 공의와 정의로 했던 그 일 그대로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너도 감옥에 갇혀라. 너도 이 빚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신형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옥에 갇힌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둬놓으신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감옥은요 사실은 지옥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이 감옥에 갇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감옥은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어둠의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 감옥 안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형제가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우리도 그 안에 스스로 가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각한 게,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곳이 되고 마귀가 춤추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미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미움을 없애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움을 내 가슴에 두는 것이죠. 그 방 안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지대가 내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막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옆에 가서 귀에다 속삭여 보십시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우울함, 그 미움의 사슬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될 우리가 지옥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가장 크리스천 같아 보이지가 않을 때가, 가장 마귀 같아 보일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미움을 놓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때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슴에 품고 갖고 있으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 이걸 지켜보던 동료들이 너무 속이 상해서 임금님한테 일렀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같은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나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젓게 만듭니다. 혀를 끌끌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옆에 똑같은 미움의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게 나라도 파괴시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종이 자기에게 비친 동료를 만나게 된 타이밍입니다. 자, 1만 달란트를 막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생긴 일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너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춤출 수 있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꽃들이 막 다 예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막 안아주고 싶은 그런 축제의 날이잖아요. 4조 4천억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통장 잔고에 4조 4천억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4조 4천억 있는 사람은요 74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 수십만 명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렇게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계좌에 4조 4천억이 이미 입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통장이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에 4조 4천억이 입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처보다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의로운 면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의 수첩을 꺼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의 수첩이 100만 권이 담긴 수첩을 제2의 수첩을 그렇게 꺼내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이요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할 형제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 4조 4천억을 탕감받은 종은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좋아만 했지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4조 4천억 탕감받은 그 은혜의 영적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가 나오면 그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희 가족 안에서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와, 열받는다고,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는 목사여서 고리타분한 얘기 한다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곱씹어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많지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감사원금 해야죠. 감사원금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한 기쁨이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2%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되면 육체의 건강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었잖아요.
마귀가 그 감사하지 않은 영혼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당연시하면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붙는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기억을 지우개처럼 지우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빚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감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하긴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회개는 나한테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완전히 나만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저 사람은 가만히 냅두시고 왜 저한테 회개하라고 하시고 왜 저한테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말하는 그 인간은 그걸 몰라서 제가 그 인간에게는 회개도 못 시키고 용서도 못 구합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그거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원래는 훨씬 어린 조카 롯이 먼저 가서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어른이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롯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것을 고맙다고나 했습니까? 아니죠. 얼른 그냥 땅 고르라고 했더니 좋은 땅 골라가지고 획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쌩하고 삼촌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롯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아브라함에게 왔지 롯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롯은 작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돈 많고 물 좋은 곳에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결국은 거기는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네 발로 밟으면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면 그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막 억울하고 막 분이 일어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음이 막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기 시작한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어른이라고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은요, 자녀가 그렇게 용서를 잘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 탁 껴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못하게 하고 자녀가 이거는 엄마가 잘못하고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서로 화해하세요. 자, 서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용서를 시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가정에서는 제일 어른이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방에 서서 미움의 방에 서서 그 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미움의 방 안에 있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길게 보고 깊이 보면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오래 보고 깊이 보고 있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좀 우리의 내면 여행을 좀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은요, 과거에 상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상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못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그 상처의 독을 뽑아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그 못된 일을 요셉은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독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독을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기억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남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걸로 우리는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건 한 번으로 족합니다. 계속 그 상처를 곱씹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계속 입히게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어요. 사골국도 아니고 계속 우려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계속 우리니까 진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악한 사단마귀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집에 갑자기 화이트보드 하나를 딱 사오더니면은 거기다가 이름을 빽빽히 적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주말만 되면 예배 끝나고 어디를 막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실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지우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두세 달이 걸려서 마지막 이름을 딱 지우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자유했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하신 거냐고 주말마다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마음이 응어리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 주말마다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화이트보드 하나를 설치해 놓고서 이름을 한번 쫙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는 안 된다고요? 2개도 괜찮아요.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만드는데 용서는 우리를 영혼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요, 그냥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그를 공략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최고의 영적인 백신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가슴에 방치하고 있으면 작은 일로도 마귀는 툭하면 여러분을 유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미움을 내보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가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절하면은요, 우리가 아직도 뭔가를 그에게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쫄딱 망하던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아니면 나한테 그냥 와서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 아니, 그런데 망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우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이 변할 때까지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쪽에게 내 마음을 지배할 권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내 결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쪽이 변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저쪽이 변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란 상대가 받아들이던 말든 내 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미움의 방을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 자신도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두 개를 다 같은 패키지로 보니까 우리가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용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화해는 나중에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이 그분과 화해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만큼 이 지구상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덮어졌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진 용서를 그쪽이 받아서 회개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용서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가 화해인 거예요. 화해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고, 내가 풀 것은 뭡니까? 먼저 용서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해도 그쪽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결단으로 내 마음의 미움의 방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힘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은혜의 힘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피차 용서해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가해자가 없어요. 교도소에 가보면 다 무죄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 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억력은 참 이기적이죠.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거는 1%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상처받은 건 200%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당연하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는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의 기도가 길어집니다. 내가 회개의 기도가 짧은 거는 회개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4조 4천억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희들의 영적 계좌에 입금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4조 4천억의 은혜를 받았는데 74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상처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힘으로 미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제대로 감사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거침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1939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시골 마을에 조시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동네에서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조씨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늘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남의 집 꽃밭을 아주 엉망으로 갈아엎어버리고 말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낮에 술이 취한 채로 옷을 벗고 자녀가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고래고래 자식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런 술 취한 조씨의 모습, 조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기도 했고 또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씨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자기도 친구들과 같이 웃을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툭 하면 어머니를 폭행을 했고 자식들도 때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2번이나 집을 나갔어요. 어린 자식 때문에 다시 돌아오곤 했지만 만성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어머니는 항상 병약했습니다. 조씨와 형과 너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조씨는요, 말까지 더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조씨가 대학을 가기 전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뭐였는가? 너는 결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거라. 얼마나 그냥 진저리 쳤으면 마지막 유언이 조씨 너만큼은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조씨는 아버지를 주모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다행히 좋은 성적이어서 대학을 입학해서 열심히 법학을 공부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 친구들과 크리스천 교수님이 조씨를 전도하게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있던 조씨는요,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매 맞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 모든 행위를 할 때에 도대체 그 은혜 많고 사랑 많은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교수님과 친구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다가 조씨, 그렇다면 네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한번 모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너를 전도하지 않겠어. 너에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씨는요,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거짓이다라는 걸 연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다가 그만 예수를 믿어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술 자료를 뒤져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신기하게도 아버지를 향한 불같은 증오심이 녹아내렸어요. 그는 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동네 식당으로 가서 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아버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들 앞에 앉아있는데 이 조씨 아들이 딱 3마디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 딱 짧은 3마디를 했는데 아버지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씨는 자기가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이 조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름아름 와가지고 조씨 옆에서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간호를 하다가 조씨에게 이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러자 조씨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내 안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나를 알코올 중독에서도 건지실 수가 있겠구나. 나를 도와주겠니? 조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조씨의 아버지가 변화받았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의 회심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 20명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미시간주에 있는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확히 조씨에게 복음을 되들은 14개월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조씨의 말 더듬이 언어 습관도 고쳐주셨고요,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조씨는 신학을 전공한 뒤에 미국 대학생 선교회 CCC 소속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 세계 138개 국가를 다니면서 1천만이 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10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 베스트셀러를 쓰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거의 빌리그레함에 준하는 미국이 존경하는 영적인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조씨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파도의 역사가, 태풍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존재로 쓰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처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요, 상처보다 더 큰 은혜로 덮어져야 되는 것이죠. 용서는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내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힘으로 내게 상처 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만달란트가 넘는 큰 죄를 용서하신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작은 다툼, 시기, 질투로 인해서 또는 내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 한쪽 상자에 곱게 닫아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대면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아직도 내 마음속 미움의 방에 있던 그는 누군가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옥과 같이 캄캄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이들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공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그곳에 있는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미워하게 되었던 가족들, 같은 친한 동료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등을 지게 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그 시간을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어둠의 공간에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같은 이들, 하나님 등을 지고 있는 이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 또 내가 상처를 준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용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에 이르기까지 그 용서를 통하여 자유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온전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성숙하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께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4조 4천억의 은혜를 가지고 740만 원의 죄를 지은 이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아버지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용서인데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4조 4천억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의 힘을 얻어 줄로 믿사오니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놓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막혔던 것, 영적인 분별력이 아버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받고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질지어다. 시련과 아픔 이겨낼지어다. 고통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근심 걱정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통증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의 회복 가운데에 부활의 새 생명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병만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종 이름의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오늘 이삭과 같은 백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받은 복을 많은 이들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먼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서하기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지체들 삶과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